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날짜죠. 일타 강사 전한길 선생, 지금 화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국에 목회자들이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쫄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결국 이제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직 운영 원리 입각해서 말 그대로 이제 성도들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게 중대형 교회 목회자 분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목회자 분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패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전국의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회자 상당수를 겨냥해서 한 이 전한길 선생의 발언,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정당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이 목회자 분들이 쫄아서, 그야말로 쫄아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뭐 다른 시각의 관점에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신앙보다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무리 체자라도, 그게 아무리 이념이라도 그것이 신앙보다 앞세워질 때, 그죠? 그것은, 그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입장은 전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신앙을 위해서 체제나 이념이 있는 것이지, 체제와 이념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선순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체제와 이념이 필요한 것이지, 체제와 이념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주객 전도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특정한 정치적 어떤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을 가리켜서 쫄았다, 이런 어떤 고상하지 못한 표현까지 동원해 가면서 폄훼하는 것은 좀 그렇게 좀 옳은 레토릭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한길 선생 인터뷰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원고가 없이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강사다 보니까 말이라는 게 좀 간혹 거칠어질 수도 있고 직설적인 화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은 넘지 않는 그런 어떤 성숙한 발언, 그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이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인가? 사실 우선순위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또는 이제 시장경제 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그죠? 다를 수 있는 건데, 마치 그게 어떤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만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양한 어떤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꼭 그렇게 기도 집회라고 하지만 정치색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집회에 참여해야지만 그런 체제나 이념에 자기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이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의사표현의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주적인 참여로서의 선거, 그죠? 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국민청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있는데, 꼭 특정한 어떤 기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마치 비겁한 겁쟁이처럼 그런 식으로 좀 매도하거나 몰아가는 그런 행위는, 이게 또 다른 어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라면 좀 감안해서 성도 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특정한 어떤 표현 방식만 허용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 설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말 분명한 어떤 그 목회자의 그 목회 철학에 근거해서 그 철학에 입각해서 결단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그 제3자가 강요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전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설교 강단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만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 이제 높여지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 특정한 어떤 정당을 비판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뭐 비호하거나 두둔하는 어떤 그런 정치 그 선동의 그런 자리, 그런 무대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치 프로파간다, 그 이념 선동의 어떤 무대로 그 예배 그 강단이 전락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적어도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특정한 정치적 표현을 통해서 그 예배당 강단의 어떤 거룩함을 그 훼손시키지 않는다. 어떤 이런 어떤 목양 철학,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도 나름 좀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쫄았다. 비겁하다, 겁쟁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목양 철학 이런 것들도 좀 존중을 해주고 다만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벗어났을 때는 다양한 어떤 뭐 그 사회 그죠? 구성원, 시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다양한 어떤 그 정치적 그 표현의 자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기도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뭐 다양한 어떤 그 정치 참여의 자유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저 예배당 밖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나름의 목회자를 갖고 가는 어떤 목회자를 향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강단에서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또는 쫄았다. 성도들 떠나갈까봐 쫄았다. 어떤 이런 어떤 그 지적. 이것이 과연 정당한 비판인가 아니면 부당한 비판인가. 여담으로 이제 이런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 교회는 좌파는 다 쫓겨낸다. 좌파는 싹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목사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나는 그 좌파 성도도 우파 성도도 다 내 양이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입장에서 목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목양 철학과 직결된 부분인데, 그죠? 이건 그 자기의 철학인데 이걸 좀 그죠? 우리 성숙한 그 민주사회, 이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철학을 좀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겠습니까? 정치 색깔이 좀 빨갛다고 못 들어가고 이런 식의 교회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죠? 교회는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좌파든 우파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간이어야지 특정 정치색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과연 교회인가? 그게 정말 보편적 교회인가? 정말 그건 교회론을 위반하는 어떤 오히려 잘못된 교회의 양태가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죠. 어느 특정인을 위한 교회는 그죠? 그거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는 이념 세대, 지역을 뛰어넘어 그죠? 보편적인 교회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탄핵 정국을 맞이한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반응하는 어떤 그 세 가지 흐름을 그 인간의 정신 요소, 지, 의, 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그 흐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 의, 정.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이제 감정의 유형.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기도 집회라든지 찬양 집회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 그런 것에 어떤 종교적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현장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 그런 집회가 이제 그런 유형을 반영해주는 그 패턴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유형, 그 의지적 유형, 사회 참여적이고 그 의지를 강조하는 NCGK를 위시한 이 공교회의 목소리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아마 계속적으로 내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성의 유형,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중시하고 비판적 이성을 활용해서, 그죠? 그 사태를 분석하고 또 면밀하게 파악해서 섣부르게, 그죠?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는 이제 의지적 행동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게 사태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나름의 어떤 답을 가진 상태에서, 그죠? 어떤 확신이 섰을 때는 가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어떤 유형, 이런 신앙 유형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중도의 많은 세력을 이루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NCCK 그런 목소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 아마 이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흐름은 우리가 뭐, 그죠? 이 사태를 분석하고 바라보는데 하나의 좋은 어떤 시선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지난번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덧붙여서 이제 이런 어떤 유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은 또 공감을 하시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공감 못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떤, 그죠? 정확하게, 그죠? 이 유형이 일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이런 어떤 인간 정신의 3요소, 지의정, 이런 유형으로 구분하는 전통이, 이게 뭐 전통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전통 기독교를 봤을 때도 이제 지성을 강조하는 유형을 가리켜서 이제 합리주의 전통에 서 있다. 지성을 강조하는 유형은 이 합리주의 전통에 서 계신 분들일 것이며, 그 의지를 강조하는 그 유형은 경건주의 쪽에 더 가까운 유형일 것이며, 또 이제 그 감정을 강조하는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형은 이 전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신비주의 전통에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죠? 전통이 또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성을 강조하는 유형은 기독교, 이 합리주의 전통에 맥이 다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의지를 강조하는 유형은 경건주의, 또 감정을 강조하는 유형은 신비주의, 이 전통에 다 맥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형과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유형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정말 좋은 어떤 그 시선을, 벌드 아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좀 또 분석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